안녕하십니까,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랑 다르게 어깨가 처져 있지요. 왜 그렇죠? 오늘 마지막 녹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저와 독실님입니다. 이번이 이제 시즌을 종료하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 연예일님의 믿음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요. 질문해 주세요. 네, 다 속에 가지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네. 오늘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래요. 저 옷도 그렇죠. 뱀 잡으러 가야 될 것 같고, 악어 잡으러 가야 될 것 같고. 아니, 놀이동산 가서 그렇죠. 네네. 소울리스 좌처럼 내가 춤추면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일단 요거 라면 캠핑장. 캠핑장. 한강라면. 그렇죠. 진짜 이 좋아하거든요. 알루미늄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굳이 먹지는 않으시되 한두 번 먹는다고 치매가 온 건 아닐 거다. 그쵸. 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라면을 먹을 때 꼭 필요한 반찬이 있다면? 김치. 그렇죠.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맛 좋은 라면. 그 누가 불렀죠? 그거 걔 아버지. 마이콜이 불렀습니다. 맞다, 마이콜. 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알죠. 여기 이렇게 LED 램프도 있고. 아니 이거 근데 어디서 다 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자도 그렇고 누군가가 진짜로 캠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한 그런 분. 것 같아요. 그게 의자 아니면 없어서야. 이렇게 다 있을 리가 없어요. 네. 놀러 가시면요, 이렇게 박스들 있잖아요. 네, 피크닉 궁금하지 박스? 않아요? 지나가다 보면 저 안에 뭐 있을까? 치킨이 있을까? 샌드위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까? 궁금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저희한테 지령을 주셨어요. 연예일님이 살면서 추억이 가득 담겨져 있는 물건을 33가지를 갖고 와라. 그래서 연예일 대표 33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3개를 제가 뽑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새롭게 하셔서의 연예일 아니고요. 바로 그냥 인간 연희 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연희? 연희 L에 대해서 네네. 태연이죠? 태연이죠. 태연이. 태연이의 하나님이니까. 자, 그러면 33개 중에서 일단 잠깐만, 그 라면 우리 좀 먹는 거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끝날 때쯤에 약간 우동 될것 그럴까요? 같으니까요. 이게 너무 커지기 전에 지금 되게 잘 끓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꼬들꼬들하게. 국물도 적당히. 네네. 연예일님 먼저. 먹어도 돼요? 그럼요. 보통 방송할 때 나오는 음식들이 다 인서트 찍고 먹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잘 찍. 근데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놀랐어. 오. 많이 담으셨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 이거 경계하시는 건가요? 진짜 맛있어. 다 먹고 시작할 것 같은데.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컨테이너죠. 한번 열고서 먼저 그만 웃을까? 왜 웃어? 아, 근데 막 너무 웃겨서 눈물 날 때 진짜 이렇게 하면 여기 말라요? 보통 보면은 예능을 보면 그 여자분들이 주로 나 근데 궁금하긴 했어. 진짜 마를까? 전혀 안 말아요. 스무고개로 맞춰보자. 내가 3개 중에 하나를 맞춰볼게요. 갖고 온 거. 네네. 일단 사물이겠죠? 이거 갑자기 열었는데 야옹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전혀 아니죠. 책, 책이요? 책이라고 하면 책일 수도 있지만 노트. 노트? 노트라고 하면 노트일 수도 있지만 그럼 그냥 뭐 영수증 뭐 하는 뭐 일기장이나 뭐. 영수증은 이제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다이어리. 그러면 그건 아니니까 독후감을 쓴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좋습니다. 인형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액세서리인가요? 아니요. 선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직접 산 건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어떻게 것도. 보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도 있나요? 아니요. 우리 아무 말 대잔치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안 하겠습니다. 네. 빰밤 두두두두두두. 잠깐만,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기도 언제 하실 노트는 거냐고요? 네?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그분에게는 안 돼요. 자녀는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엔 누구도 보기 위해서 적은 건 아니고 그럼요. 나를 위해 적은 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편 썼잖아요. 뭐 악인들을 멸해주시고 그렇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속마음을 어딘가에는
적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노트죠.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연희엘님은 보여주지 않는다. 볼까요? 마지막 회가 한 5편 나오는 거 아닌가요? 빰빰. 오케이. 알거. 뭐부터? 야. 너무 놀라신다. 이미 다 제가 봤습니다. 연희엘님답다. 이걸 왜 못 맞췄을까? 빰빰. 따단. 연희엘님의 첫 번째 데뷔 앨범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름이 연희엘로서 네네. 데뷔한 몇 개가 꽂혀 있을 텐데 너무 많이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왜냐면 비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걸 뜯는 순간 가치가 급락하죠. 바로 제 손 안에 있습니다. 타이틀곡은 양의 문, 맞아요. 반대는 음의 문. 어떻게 된 거죠? 앞모습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고 뒷모습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희엘님이네요. 2012년도에 걸그룹으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저의 공허함과 힘듦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런 앨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이 담긴 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찬양을 하고 녹음을 하고 했던 거지만 이 찬양을 작곡해 주신 선생님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이런 앨범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고, 그냥 저는 이 앨범을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선물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연희엘님이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 그때 당시 원래 걸그룹을 같이 하던 친구들은 그래도 되게 돈독했잖아요. 그쵸. 데뷔를 준비하고 그 친구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예전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치. 뭐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축하해. 너의 길을 찾았다. 네네. 그리고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자, 두 번째 연희엘님의 추억은 빰빰. 제가 봤을 때 딱 위에 있는 겁니다. 하얀색. 자, 이렇게입니다. 뜨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메시지는 바로 뒤에 쓰였습니다. 오늘 논리. 원앤언니. 어떤 티셔츠고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울리치 티예요. 그러니까 아울리치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입는 티인데, 제가 사실 살면서 아울리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제 이번에? 네, 이번 여름에 말에 가기로 했어요. 가기 전이에요? 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청년회 때 진짜 가장 젊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제가 드린 게 없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곳에 제가 보내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도전도 되고, 그리고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 기대가 돼서 너무 떨려요. 근데 사실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바로 빠밤. 쓰기 성경입니다. 처음으로 다 처음이구나. 다 처음. 그래서 뭔가 저의 결단이랑 용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성경 필사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성경 필사라는 게 성경책을 보면서 쓰는 거잖아요. 네. 보고 쓰는 건데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보면서 쓰는데도 이렇게 틀리는데 내가 안 쓸 때 얼마나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많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한 글자씩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우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쓰잖아요. 요 과정에서.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도 내 생각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맞아요. 근데 쓰면서 느낀 건, 이거 1.1획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살짝 봤습니다. 점점 근데 약간 처음보다는 이게 점점 이제 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창세기 하다가 뒤로 가면서 귀여워집니다, 글씨가. 진짜 자연스러워지죠. 동글동글해지네요. 제가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성경 필사를 했을 때만큼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크대요. 아 진짜. 저도 성경 필사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감당이 안 되실 정도로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시작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네.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생각해 엄청 보니까 많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이미 그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하나하나를 적어야 되니까 네네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연희엘님의 소중한 것들, 이제 시작한 거, 이제 시작할 거, 이제 이루어진 거, 아멘.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 여름에 시작을 했었던 보통의 믿음이 네.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게스트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을 우리 한 분씩 뽑아보면 어떨까? 독실님 먼저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뭐 원래 기억은 최근 거가 강하게 남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희 네. 누나가 나와서. 맞아요. 그거를 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네. 변 기자님, 대 기자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나오신 것도 좀 깜짝 놀랐고 네. 원래 정말 그때 해주신 이야기들에서 왜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이는 모습들은 이게 정말 삶일까라고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네. 공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노력하는 모습으로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만났을 때 더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 텐데 저렇게 살고 싶다, 닮고 싶다. 이게 좀 존경스러운 포인트거든요. 우리 모두가 아마도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존경스러운 걸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되게 닮고 싶은 모습이었어서, 그리고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친절함. 어떻습니까? 우리 연일님은? 저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진짜 기억에 남지만 저는 그 초롱이 작가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두 왜냐면 번째 한 분이 초롱님 작가님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날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정말 힘든 상황에 우울증을 오래 앓았었고 그런 공황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때 대언해 주시는 선교사님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초롱이 작가님이 그 테이블 아래에서 울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초롱이 작가님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었거든요. 나를 버렸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놔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마음이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 이런 시간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아실까?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씩. 그 얘기를 듣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안 보셨던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너무 나를, 그 초롱이 작가님도 그렇고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생각이랑 달라도,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촬영이 끝난 다음에 두 분이 계속 도란도란 얘기했죠. 한참 동안 얘기했었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고, 장례 지도사 맞아요. 님이 목사님이 하셨던 서점도 갔었었죠. 맞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일들 하시는, 너무 잘생겨서 제가 옆에 앉고 싶지 않으셨던 니키 김, 김님도 있었고, 많은 분들을 우리 안경사님도 있었고 엄청 많았죠. 랩을 하셨던 라티노님. 네, 라티노님도 있었죠. 그리고 아기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분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쫙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어쩌면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걸 다시 우리가 그 영상을 다시 볼 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그 분들의 보통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네. 우리 서로에 대한 그런 보통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궁금한 게 독실님은 언제, 이름부터 저는 맨 처음에 만나기 전부터 되게 너무 기대가 됐었던 게 성함이 독실님이시니까
너무 기대가 됐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신지 궁금했거든요. 네. 좀 얘기 좀 나눠주세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독실이라는 이름은 예명, 활동명으로 이제 정했죠. 적응하게 된 거는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정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제 안에 있어서 있던 생활 중에 하나, 삶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만큼 저는 이제 연예인을 만나면서 함부로 독실하다는 말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왜냐면 독실하다는 말은 너무 부담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은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과학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근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건 너무 종교처럼 느껴지만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독실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냥 독실로 하자 생각 없이 정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마 기대하셨던 건 많이 크게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값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뭐 이게 들어보니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5대까지 구체적인 건 몰랐고 이전에 1800년대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어서 저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그 위에도 믿으셨었고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제 5대다 이런 건 잘 몰랐거든요. 와, 그 기도가 얼마나 쌓였을까. 그렇죠. 정말 이거는 뭐 돈으로 돈 비교 자체가 안 되겠지만 그 진짜 그 가문 네.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가문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얼마부리냐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분들의 그 기도가 있어서 어쩌면 그때 지난 방송을 보시면 그 개차반전도 제가 그래도 바르게 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러면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던 일대들 제가 말씀드린 그 세례받는 그분들 일대잖아요. 그분들이 받는 또 그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너가 일대야. 이제부터 너의 후손들이 너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얼마나 또 많은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두 귀하죠. 모두 귀한데 생각해보니까 5대구나. 조심해야겠다.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연예인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믿음을? 저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녔대요. 혹시 어머니께서는 그 모 프로그램 시모 방송국에 리뉴얼 해주소서 약간 이런 그렇게까지 그런 거나 리뉴얼 해주셨어. 혹은 뭐 독실이와 함께하는 이런 우리 보통의 믿음이나 네네네. 이런 것들을 출연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엄청 좋아했죠. 좋아하셨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 널 진짜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이 들어 앉히신 거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나를 그 자리에 앉혀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저도 근데 항상 저는 이 자리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이렇게 앉히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너무 귀하신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저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진짜요. 항상 그래요. 저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신다. 저도 그 생각. 그리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근데 이거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기 너 여기 앉아. 어딜 잡았어요? 이 머리를. 아 진짜? 목덜미도 아니고 머리를. 머리 잡아서 너 거기 앉아. 너 거기 앉아. 어떠셨어요? 이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방송이요? 보통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뿐만 아니라 네. 저랑 같이 MC를 하면서 저는 그리고 우리 같은 제작진들과 함께하는 시간. 항상 아쉬웠어요. 왜냐면 올 때마다 느꼈지만 작가님, PD님, 스태프분들, 연출님, 감독님, MC님까지 어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걸 주시냐. 그걸 항상 느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충분히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좋은 자리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했었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런 거에 되게 아쉬움이 남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를 통해서 또 계속 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보통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자리가 아니면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항상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리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할 수 없는 내용을 인터뷰를 해요. 특별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냥. 근데 항상 하다못해 저는 놀랬던 게 어떻게 그렇게 질문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게 역시 똑똑하신 게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시니까 어떻게 저런 질문이 나올까? 그게 전두엽이 문제가 있나? 근데 그래서 진짜 보통은 잘 안 하는 질문을. 정말 똑똑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 있는데 저쪽에서 확 대화를 재밌게 해. 네, 막 궁금하잖아 무슨 그쵸, 얘기할지. 그쵸, 그럴 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호기심들을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울 수 있었고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자리가 또 있었잖아요. 네. 아마 우리 프로그램을 보셨던 많은 분들도 동일한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연일님 개인적인 소감 플러스 보통의 믿음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성경 구절 하고 나면 인사하면 끝납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 너무 많죠. 정말 제가 이랬어요. 어떡하지? 어떤 말씀 전해야 되지? 다 전하고 싶은데 하나도 놓칠 수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제가 성경 통독의 시간으로 다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 중에서 딱 고른 거는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진짜 그 마음 다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을 때 그 만나는 기쁨,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걸 만난 사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게 돼요. 근데 이 보통의 믿음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보통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기쁘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때 그 보통의 믿음을 회복하는 네.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네.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보통의 믿음은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돌아온다고 해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믿고 다시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고 사실 제가 이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추천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연일님도 부르고 싶은 많은 많죠. 친구들 많이 있었잖아요. 아는 분들 다 우리가 모셔서 네.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이 시간을 틈타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